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이 행하라는 것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영어 ESV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But I say 한 다음에 walk by the Spirit 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그 행하라라는 것이 그냥 걸어라라는 겁니다. walk, 걸어라는 거죠. 같이 걸어가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걷느냐 걷지 않느냐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황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침체, 방황 이런 말을 쓰는데 방황이 무엇이냐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이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만 순종이지 따라가지 않는 그 모든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방황하면 딱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세상 쫓아가는 거를 방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황이 아니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은 다 방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방황이죠. 왜냐하면 목자는 지금 저 푸른 초원으로 먹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이 양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목자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입니다. 세상 쫓아가는 게 방황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방황이죠. 나 안 돌아다녔다. 세상 가지 않았다. 교회 출석 다 했다. 교회 잘 다녔다.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방황일 수 있죠. 그게 가장 속기 쉬운 겁니다. 예배당에 내 발이 있으면서 방황하는 거라고요. 예배당에 내 발이 있으면서 예배 다 드리면서 방황하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방황이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방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방황이 정말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누가복음 15장. 방황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인데 여기 두 명의 방황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 보면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방황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저 먼 곳에 세상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했다라고 할 때 교회 안 다니고 그게 방황이라고 생각하죠. 저기 멀리 세상 쫓아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방황이라고 하죠. 그 둘째 아들도 방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황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방황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써 살진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대답은 뭐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첫째 아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였죠? 첫째 아들이 내 것이 다 내 것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몸은 여기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가서 방황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여기 있으면서 방황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에게 속았죠. 나는 방황하지 않았어. 나는 같이 있었잖아.
난 여기 있었잖아. 예배당 다 드리고 예배 다 있었고 한 번도 세상 나가서 주일 어겨본 적 없어.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방황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죠. 아버지에게 화를 냈죠. 둘 다 방황인 것입니다. 방황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고 모든 제사를 다 지켰던 이 사람이 바로 방황자였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되었죠. 그런데 진짜 방황자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귀신의 지배를 받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지가 드러나죠. 이 온전한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닌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서 가소서 이러죠. 이 온전했던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말합니다. 정말 누가 귀신이 들렸었던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28장 34절을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 하죠. 제발 떠나가 주세요. 여기 있지 말아 주세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실제로 누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거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그걸 쫓아가지는 않아. 세상으로 인해서 행복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생명의 어떤 작용들이 없다면 똑같은 겁니다. 누가 방황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을 비판하죠. 저기 세상에 있는 세상 좋아서 나가버린 사람들, 그 사람만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그 모든 상황은 다 방황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강제하는 분 아니시고 밀어서 끌어서 억지로 하는 분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귀신의 지배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하시며 같이 걸어가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나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귀신의 악영향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반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